철책이 가로막고 있는데요. 이 촬영팀과 저는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 이렇게 국경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구를 구분하는 국경선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이 가로막혔고 분위기도 심상치 않은데요. 민감하죠. 과연 우리는 목적지에 갈 수 있을까요? 국경지대라 그런지 경비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가려는 엠마오가 팔레스타인 자치구인 서안 지구 안에 있기 때문인데요. 이 지역이 군사 지역인 만큼 상당히 긴장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순례자들에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철책으로 경계를 세워놓았지만 완전하게 막혀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철책 뒤로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이스라엘 지역까지 와서 차를 세워놓고 이제 체크포인트를 넘어서 엠마오까지 걸어가다 차 만나면 차 타고 이렇게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길은 비무장지대인데요.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습니다. 운이 좋게도 트럭이 멈춰섰습니다. 우리 일행을 태워준다고 하는데요. 국경선의 경비대와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지금 투명 앉는 곳에 우리 5명이 앉았어요. 팔레스타인은 이런 맛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착해요. 군인이 보이네요. 국경지대라 일반인이 아닌 군인이 톨게이트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친절한 무슬림 덕분에 편안하게 서안지구에 들어왔는데요. 엠마오까지는 택시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هلا صباح الورد هلا المطرزات النشالات اللي على الراس ومضزدين زي هيك تطريز 코리아? انجليزي لا بعرف 가자지구의 치열한 분쟁과는 달리 서안지구는 그나마 평온해 보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떨어진 엠마오 기념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과 두 제자의 모습이 먼저 반겨주네요. 이 이스라엘의 엠마오 기념교회가 한 4시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바로 교회가 바로 이곳 비두에 있는 엠마오 기념교회죠.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 글로바와 시몬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두 제자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요. 강단에는 예수님과 두 제자가 이렇게 만난 식사도 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있고 어느덧 누가복음 24장으로 돌아가서 그때 당시에 제자와 또 함께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주 아름답네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예배당 밖으로 나오면서 만난 오래된 옛길. 2000년이 지났지만 로마 시대의 길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지금 이 지역 자체가 이 아랍어로 엠와스, 바로 엠마오 마을을 지칭하는 마을이고, 이것이 더 확증적인 것은 이 교회 옆을 로마 시대 때의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가던 그런 로마 시대 때 길이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기쁨에 가득 찬 발걸음으로 다시 이 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중앙 산악지대에서 동쪽 요단 계곡까지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유대 광야. 이곳엔 아직도 양을 치는 유목민이 살고 있는데요. 이 광야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우리가 저 끝에 있는 아사셀까지 가게 되는데, 이 성전이 있었던 고대는 이 성전에서 이 아사셀 산까지 매 2km마다 이제 물과 음료를 놓고 물과 빵을 놓고 이제 제사장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가면서 이제 무사히 저곳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죽음을 향해 걸어갔던 양과 염소의 발걸음만큼이나 광야를 달리는 바퀴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저는 지금 아사셀산 정상에 와 있습니다. 12km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이제 제사장들이 아사셀 염소를 가지고 이곳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마지막으로 광야로 보냅니다. 이 광야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굴려 보내는 건데, 저 보세요. 저렇게 날카로운 이 절벽 밑으로 구르면서 결국은 이제 아사셀 염소가 피를 흘리며 죽는 거죠. 그러므로서 그 해에 이스라엘의 온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겁니다. 바로 이 아사셀 염소가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을 뜻한다 그러죠. 지금은 제단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지만 속죄의 장소였던 이곳 광야. 산을 내려오면서 이상하게 허기를 느꼈는데요. 광야가 주는 묘한 느낌입니다. 영적인 허기를 느꼈지만 잠시 길을 멈추고 육적인 허기를 달래보기로 합니다. 광야에서의 라면. 드셔보지 않았다면 말을 마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다니는 고대 길입니다. 차로 가기는 굉장히 험악하지만 나귀를 타거나 낙타를 타고 가기엔 괜찮은 길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 이 광야의 또 하나의 매력은 바로 이 유대 광야에서 푹 꺼지는 이 사해입니다. 이곳에서 십수년을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던 다윗이 보았을 정말 매일 보는 풍경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 다윗의 시편이 왜 그리 아름다운지 광야에 한번 서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새로움을 주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수영을 못해도 물 위에 뜰 수 있다는 사해 바다인데요. 우리도 바다에 들어가 누워보기로 했습니다. 성경 봅니다. 아유, 신문 안 보시고요. 아, 신문은 저 구석기 시대 버전이고, 아, 근사한데요. 너무 좋아요. 사해에 들어오면 몸에 힘을 빼앗을 수 있는데요. 힘을 주면 균형을 잃어서 물을 먹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힘을 빼고 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대 광야는 황량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광야에 물이 흐르기 때문인데요. 다윗도 예수님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곳에서 목을 축이지 않으셨을까 추측해 봅니다. 시원하고 좋네요. 발도 씻고. Tenemos tagano. Korea. Ah, Korea. Seguimos Capuca. Kia. Enjoy Israel. 시내가의 물속을 한 3km 남짓 걸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엔보켓 기억하십시오. 광야의 침묵 속에서 주님과 세미한 음성으로 대화를 나눴다면 엠보켓에서는 갈증으로 고통스러워하다 생수를 맛보는 것 같은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북쪽 헬몬산에서 시작하여 남쪽 사해까지 흐르는 요단강. 우리도 보트를 타고 요단강을 내려가 보기로 했는데요. 노 젓는 것이 익숙치 않아서 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우기 끝이라 그나마 물이 이렇죠. 한참 우기 때는 뭐 감히 누구나가 쉽게 타기 힘든 그런 얘기죠. 요단강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반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요단강 하면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고침을 받고 굉장히 요단강은 우리 성경 예수님에게 친숙한 그런 강이죠. 자, 우리가 지금 한국 방송 사상 처음으로 요단강의 카누를 타고 갈릴리까지 특별히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서일까요? 이스라엘의 젖줄이기도 하지만 요단강이 영적인 생명수가 흐르는 강처럼 느껴지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네요. 이 다리가 고대의 요단강을 가로질르는 거라사에서 가보나움으로 연결되는 고대의 다리입니다. 광야의 침묵만큼이나 요단강의 잔잔한 물결 속에서도 느껴지는 영성, 성지만이 줄 수 있는 특권 같습니다. 메마르고 황량한 남쪽과는 달리 물이 풍부한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갈릴리. 나사렛 출신답게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사역을 펼치십니다. 갈릴리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던 언덕입니다. 이곳에 산상수훈 중 팔복을 기념하기 위해 지은 교회가 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선포하신 이 언덕 위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주후 5세기경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현재 팔각형의 교회는 천주교회에서 1938년에 지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팔복을 기념을 해서 이 건물은 팔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각 면마다 팔복을 라틴어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언덕에 앉아 가르치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요. 그래서인지 다른 성지 교회들과는 달리 이곳을 찾는 순례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읍니다. 팔복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말이죠. 산상수훈,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듣고 실천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지금처럼 음향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지를요. 여기에는 지형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와 언덕이 어우러져 소리의 전달이 쉽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도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팔복 교회를 벗어나 길을 따라 내려가 보기로 했는데요. 과연 저 멀리에서도 들릴까요? 좀 더 멀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들리세요? 들리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특별한 음향 시설이 없어도 산상수훈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많더라. 출렁이는 바닷물에 교회벽이 부딪힐 정도로 베드로 수익권 교회는 호수와 가까이 있는데요. 4, 5세기경에 지어진 현무암 돌계단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베드로에게 맡긴 그러한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맡긴다는 수익권을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동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처럼 선뜻 대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집니다. 예배당 안에는 독특하게도 커다란 바위가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갈릴리에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고 잡은 고기를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무반을 드십니다. 이 바위는 멘사 크리스티, 주의 식탁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차려주신 식사라니요. 제자들과 나눈 투박한 음식처럼 소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인데요. 이럴 땐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제자들이 부러워집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어부들은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나가서 새벽까지 고기를 잡는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잡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이렇게 지금 나가면 새벽까지 고기를 잡는다 그래요. 유대인 어부 엘리야후입니다. 잔잔한 갈릴리 호수를 한참을 달린 후에야 그물을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Oh God, give me fish, please.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기를 주세요. 아니미 특발렐 하염 하루베 따김. It's okay, only this. Good, everything good. Not today, tomorrow come, please. No problem. 갈릴리 호수 깊은 곳이 아닌 수초가 우거진 곳에 그물을 내립니다. Lama lo tatali. Aor shama vale posse. Aros male pot. שלומך? עכשיו יש לנו עוד סט שם, good evening. How are you? Vamos a día le saba. אחרי המסעודי אתה תראה אותו. לא שלנו, של איתן. 준비해온 5개의 그물을 내리는 동안 금세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전통적인 방식은 그물을 내리고 힘껏 내리치는 것입니다. 놀라운 물고기들이 그물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함인데요. 아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이곳에서 밤새도록 이렇게 물고기를 잡았을 겁니다. 드디어 물고기가 올라오네요.
베드로 고기를 벌써 쳐놓은 지 1시간 후에 6마리를 건졌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와는 달리 오늘 유대인 어부들은 수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마리에 한 7,000원에서 우리 돈으로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된답니다. 이 물고기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아올린 그 유명한 베드로 물고기입니다. 이야, 이거 크다. 그럼 테일러 이제 가까. 빨리. 지금 이 엘리야후 이분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좋은 사람이래요. 첫 그물 치고 이 1시간 반 만에 23마리 잡힌 거는 많이 잡은 거야. 우리가 굿맨이래요. 팔복교회 경사진 언덕 바로 밑에 7개의 세밀한 뜻을 지닌 지역이 있습니다. 해안에 접혀 있어 맑은 물이 솟아나 물고기들이 풍성한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곳입니다. 주님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가는 이적을 베푼 오병이어 기념교회입니다. 우물의 7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합친 숫자인데요. 주님이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신 장소에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바닥에 유난히 모자이크가 많습니다. 이 바닥에는 이제 많은 식물과 새와 동물들이 그려져 있는데 오히려 이것은 1700년 전에 이 지역에 어떠한 새와 식물이 자랐는지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료로도 이것이 활용이 됩니다. 오병이어 기념교회는 주후 614년 페르시아군에 의해 파괴되고 1300여 년간 폐허로 방치되었다가 1932년에 독일의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교회 정원에는 특이한 물건이 하나 있는데요. 성전에서 쓰였던 물건 중 하나입니다. 오병이어 기념교회에서 발견된 올리브 틀입니다. 이 거대한 돌을 깎아서 올리브를 넣는 바닥을 만들고 이 올리브 기름은 고대로부터 이 식용과 미용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이 등을 밝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성물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시대의 가버나움은 1,500에서 2,000명 정도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그래서인지 이곳 회당은 유난히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가버나움의 돌은 화산에서 생긴 검은 화산암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회당의 돌들은 아주 밝은 대리석인데요.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당을 지을 때 이 지역의 돌을 활용하지 않고 수입을 해서 지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대리석을 수입할 정도로 풍족한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발견된 많은 고고학 유물 중에 우리가 관심을 끄는 것이 연자맷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소자 하나를 실족게 하면 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짐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생각보다 연자맷돌이 아주 큰데요. 만약 목에 걸고 물에 빠진다면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겠죠. 회당의 대리석에는 여러 가지 문양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회당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다윗의 별, 종려나무, 메노라,
당시 신전의 기둥을 장식했던 문양 대신 성경에서 중요시했던 것들을 기둥에 새겨 넣었는데요. 먼저 이것을 보면은 이게 그 예수님 시대 때의 유대인들이 상상했던 법궤입니다. 이 박궤가 달려 있고 그 안에 법궤를 놓고 이제 이동하는, 그래서 상당히 귀중한 자료예요. 가장 눈길을 끄는 법궤 문양을 본떠서 원래 법궤 모형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베세다도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어촌 마을인데요.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동네 베세다. 그러나 지금은 다 무너지고 황폐해져 간신히 그 형태만 알아볼 수 있을 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금 저는 베세다의 메인 거리를 지금 걸어 들어가고 있고요. 이 베이트세이다, 이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 베세다는 갈릴리에 접한 예수님 시대 때의 어촌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적과 많은 애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던 베세다. 황폐해진 이곳을 보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말로를 떠올리게 됩니다. 비참합니다. 서글프고요. 풍요로움이 결코 축복만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가난이 결코 저주만은 아니라는 것을 베세다는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권능과 이적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였으리라. 아마 회개하지 않은 도시에 최후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번의 파괴를 겪은 예루살렘 성전. 벽돌이 이렇게 무너진 채로 그 생생한 현장의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자리에 건립된 무슬림의 황금돔 사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찾는 기독교 순례객들까지 서로 다른 세 종교와 두 민족이 공존과 상생을 꿈꾸는 곳 예루살렘.